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겨울의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8장에는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이는 지는 태양 사울과 또 나머지 한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떠오른 태양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14절도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삶이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지혜로운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17, 18절에 보니까
내 처지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거들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다윗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한껏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으로만 말로만 겸손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위치와 처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대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요, 이렇게 뭐 낮은 척하고 없는 척하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그런 겸손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삶은 결단력이 있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다윗에게 신하들은요,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주지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조건을 좋게 여깁니다. 사위가 되겠다는 그 일념이 아니라 어차피 블레셋은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히 일어나 종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200개 포피를 가져다 왕에게 바친 후에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마귀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다윗이 똑똑하고 이게 아니고 그의 지혜로움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보면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함으로 발을 요단강에 넣으면 요단강물이 그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같은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평안하지 않아서입니까? 무슨 이렇게 부적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부적을 담아야 한날의 삶이 평안할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나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니까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기준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말이죠. 매 순간마다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요. 그거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초조한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 놔요. 그리고 뒤틀어진 삶에서 고통당하며 울기만 하니까 그 매듭을 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잠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매듭을 풀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왜 아기들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아기 이렇게 데리고 나가려고 이렇게 잠시 눕혀놔서 옷을 입히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옷 입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해서 좀 가만히 있으면 얼른 단추를 잠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야, 옷 좀 입히자. 단추 좀 끼자.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늘 선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다윗처럼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지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정해놓은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말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